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의 사랑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좀 민망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어제까지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다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 둘 사이에 시련이 좀 닥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랑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새벽에야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신부를 부르지만 이상하게 신부도 약간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선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깊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쉽게 깰 수 있는 우리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 신혼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임이 주로 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끝나고 밤에 늦게까지 모임을 하고 늦게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 많은데 저희 아내도 같이 캠퍼스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늦어지면 좀 미안하니까 먼저 전화를 해서 먼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자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데 안 자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역시나 안 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때는 이제 약간 졸다가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고 있으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곡을 선택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제 핸드폰에 아직까지도 그 닉네임이 나의 사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아시다시피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잘게라고 핸드폰에 하고 진짜 들어가면 쿨쿨 잘 자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신랑이 와서 이렇게 외치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호칭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보통 나의 누이라고 할 때 연하의 남자가 연상의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일 때 이렇게 나의 누이, my sister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인데 그런데 새벽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밤이슬을 잔뜩 맞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다급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부가 약간 사랑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나? 내가 다 옷을 벗고 이불 속에 있는데 약간 귀찮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 씻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굉장히 귀찮지 않나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도 불구하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과 다르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신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이 쑥 들어왔어요. 이러면 엄청 놀라죠. 근데 이때 이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어요. 그제서야 문을 열었는데 보통 그 현실에서는 좀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로 술에 취해가지고 그죠? 술에 취해서 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이런 상상밖에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막 잠을 깨고 막 시끄럽게 하면 보통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보통 드라마에 보면
남편 저 왼수 뭐 이러면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신부가 상황을 캐치를 하고 뒤늦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신랑이 없어요. 어찌 된 일인지 신랑이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이 굉장히 신출귀몰한,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 뒤늦게 신부가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해석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친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다가 잠깐 내 욕심에 또는 나의 안락함 때문에 주님을 약간 멀리하는, 약간 귀찮게 하는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오지만 주님과 이렇게 뜨거운 관계보다는 타성에 젖어 있거나 귀찮거나 내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굉장히 두통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딸이 시험에 망쳤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휴가를 내가지고 수능 기도회까지 인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만큼 또 굉장히 깊은 교제서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목적에 의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평소보다 1등급을 더 높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과는 저에게 주신 결과는 한 단급 더 낮추셨어요. 한 등급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딸한테는 그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괜찮다고 딸에게는 굉장히 위로하고 그날 밤에 발까지 주물러주고 그 다음 일어났는데 제가 탈이 난 거예요. 저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때부터 체해가지고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틀 동안 두통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너무 주님께 원망도 안 되고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탓해야 될 수는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이제 이틀 동안 막 두통 때문에 시달리면서 늘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정말 주님을 찾을까? 내가 두통에 많이 제가 자주 체하거든요. 시달리면 그 아픔에 굉장히 집중하고 주님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오로지 이걸 낫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너 내 뜻에 순박한다고 기도하지 않았냐? 네가 생각하는 내 딸의 모습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내 뜻인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생각해봐라. 거기에 제가 띵 하고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내 딸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맞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구나. 이걸 순복하라는구나. 내가 뜻을 정해놓고 그것이 맞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에 내가 순복하는 것은 쉬운 거지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두통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두통이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제 해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되니까 완전 두통이 사라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다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또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시련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관계, 눈앞에 사라진 신랑을 통해서 다시 깊어지는 관계로 가는데, 그래서 이 신부가 다시 신랑을 찾아 예루살렘 성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참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에 나의 사랑한 자가 얘를 사람 딸들아 내가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다시 신랑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인데 때로는 내가 이 신부처럼 약간의 나의 안일함 또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이순위로 잠깐 미쳐갈 때 우리는 눈앞에 주님이 사라지는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도 사실은 늘 옆에 있어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에게 약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우선이고 저는 이제 막내랑 항상 그런 관계를 많이 갖는데 막내가 저한테 놀아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놀아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때로는 이제 피곤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다 느낄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 다가오면 약간 짜증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큰 애들은 눈치가 있어서 이게 물러가는데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섭섭하다는 표현을 해요. 놀아주지 않아서 울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그러면 저도 그걸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미성숙해서 받아주지 못하고 더 화를 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좀 후회를 많이 하죠. 이 어른들은 어릴 때 많이 놀아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소중함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항상 계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제가 막내에게 그렇게 대할 때처럼 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